오늘은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29장. 우리 초반에는 올해 1월에는 잠깐 마가복음 강해 좀 잠깐 멈추고 단편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성경을 직접 찾아서 우리 읽습니다. 본문은요.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네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는 예배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생명 살기를 원합니다. 이 첫 주일 예배에 참석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각자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함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올 2021년 마지막 주일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했다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 복음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 한 번 더요.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본문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레아입니다. 레아.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라헬과 레아. 그 중에 레아예요. 물론 이제 그 여종들도 있어서 이제 실제로 이제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지파가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레아는 그 고난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왜냐면 그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결혼했는데 결혼도 덤으로 갔어요. 덤으로 시집 갔어요. 여러분 그런 시집 간 분들 있어요? 혹시? 시집도 덤으로 가고 세상에 아무리 덤이 있다고 해도 시집도 덤으로 가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 그런 고난이 많은 여인이었는데 고난을 이겨냈어요. 오늘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레아를 통해서 그 주신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 올 한 해 2021년 시작할 때 어떤 분은 너무 평안하게 시작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부분의 가정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난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2021년은. 그러나 고난으로 시작됐더라도 우리 2021년 마지막에는 웃음으로 찬송으로 마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 3가지를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극적 기도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극적 찬송을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인 신앙과 적극적 영성 가지고 이 고난 다 이겨내고 역전되는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려라.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려라. 창세기 2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2명의 여인이 나와요. 누구랑 누구요? 레아랑 라헬이요.
야곱이 원래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었죠.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자 삼촌, 외삼촌한테 사기 결혼 당했어요. 첫날 밤 치르고 났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수년 동안 공들여가지고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아니라 다른 여인이었어요. 혹시 사기 결혼 당한 분 없기를 여러분 뭐 이거는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 신부감 신랑감들 다들 좋은 믿음의 그 배우자들 만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은 야곱 자체가 원래 사기꾼이었잖아요. 형 거 다 사기쳐서 빼앗고 이거 똑같이 되받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사기당했어요. 그래서 레아가 이제 먼저 그 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라반이 또 그거 그 딸들 시집 보내면서 자꾸 그거 이득 얻으려고 그렇게 이제 술수를 꾀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라헬을 얻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야곱 입장 말고 그냥 레아 입장에서만 봐요. 레아 입장에서 이런 결혼을 하는 레아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했을까요? 비참했을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레아가 그렇게 막 아름다운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알력, 그 시력도 좀 안 좋고 약간 그냥 야곱이 봤을 때는 이게 잠깐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내 첫 부인이 됐어요. 라헬 전에. 그리고 재밌는 건 맨 마지막에 야곱이 죽은 다음에 누구 곁에 묻히는 줄 알아요? 레아 곁에 묻혀요. 최후 승리자는 레아였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아무튼 근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는데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봐요. 자, 여기 참 재밌는 게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셨다고요? 보셨대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 나의 고난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만 고난 받고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절망하고 망해요. 그러다 원망하고 망해요. 근데 오늘 첫 번째 그 영적 적극성이 뭐냐면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면, 자, 만약에 레아가 이렇게 하면 감사 못해요. 나는 남편 사랑 못 받았어. 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사실 그걸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걸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주신 축복이 뭐냐면 태문을 여셔서 자녀를 낳는 거예요. 라헬은 태문을 닫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냐면 내가 계속해서 내가 레아 입장이라면은 계속해서 지금 그 사랑받지 못함만 보면은 감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고난이 있지만 고난 말고 내게 주신 게 되게 많아요. 2021년 딱 시작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앞에 놓여있는 난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올 한해 2021년도 원망하다 끝나는 인생 될 거예요. 불평하다 끝나는 인생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뭔지 한번 오늘 숙제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10가지도 넘을걸요? 20가지도 넘을걸요? 그 축복들이 뭔지 특별히 근데 남들은 안 줬는데 나한테만 준 더 큰 또 은혜도 있어요. 레아가 그거잖아요. 라헬한테는 안 주셨는데 레아 나한테는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세상 모든 게 없더라도 감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생명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적극적 감사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 당했어요. 고난이 왔어요. 자빠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래요. 감사하래요. 그러면 이 믿음의 시련,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주님이 또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기쁘게 여기라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4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상황은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어요. 근데 상황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삶을 부족함 없게 만들어 주실 거 내가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올 한 해 고난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다 이겨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거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려라.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려라. 그럼 감사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거리가 있으면 하고 내 상황 보고 좀 없으면 원망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 구원해 주셨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계속해서 상황 보고 원망하다 망하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먼저 감사하세요. 우리 신년 첫 주일입니다. 적극적 감사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오늘 가서 먼저 가정에서 오늘 예배 안 드린 혹은 예배 오늘 현장에서 못 드린 가족들에게 먼저 뭘 선포하냐? 숙제예요. 오늘 예배 드리고 간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를 선포하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아니 뭘 감사하냐고. 감사할 게 있어야지 하지. 여러분 레아가 감사할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원망할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뭘 보면 라헬 보고 쟤는 이렇게 사랑받고 나는 사랑 못 받고 죽어야지 나 같은 인생. 혀 아파. 혀 잘 깨물어지지도 않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는 그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 보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주님 보고 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감사할 거리를 더 주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 같은 상황일 때 고난만 보지 마세요. 주님 주신 축복 많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면서 또 때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 더 그걸 역전시키실 걸 믿고 감사하세요. 자, 두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적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적극적 기도를 올려드려라. 적극적 기도를 올려드려라. 여러분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32절에 34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아멘. 다산의 여왕이네요, 진짜. 레아는 지금 3명을 연속으로 낳아요. 첫째 르우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자, 그러면서 이 각각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아들들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짓는데 그가 뭐냐면 소원하고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첫 번째 르우벤이라고 한 거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레아처럼 주님 나의 괴로움, 나의 고난, 나의 아픔 주님 돌봐주세요. 주님께서 나의 아픔 아시죠? 주님 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돌봐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됐어 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자녀들이 돌봐달라고 할 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돌봐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제발. 아유,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이러다 죽지. 이러지 말고 고난이 있으면 돌봐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르우벤 주셨어요.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신음소리, 내 고통소리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들어주세요. 주님 나의 고통을, 내 지금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해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 그래서 세 번째는 또 주님 이제 남편과 또 연합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레위.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자녀를 주셨네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늘 세 가지 적극적 신앙 배우세요. 감사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야고보서 1장 5절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 부족하면 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지혜가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 잘 안 돼요. 내가 남편과 아내랑 가정에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지혜 주세요. 사업, 직장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지혜 주세요. 공부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주님 지혜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면 주시겠다는데 왜 안 구해요? 주님이 혼내요? 기도하면 기뻐하시지 혼내지 않으세요. 기도 안 하면 오히려 주님이 혼내시죠.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때 주님께 물어보지 않는 게 죄라는 거 말씀으로 배웠죠? 사울왕은 주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망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묻고 결정했어요. 다. 그리고 사사기 초기에도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 유다 지파 먼저 올라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제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양다리 신앙 오래 이제 부탁합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고 또한 이거는 예수의 이름 명령입니다. 제발 양다리 신앙은 한쪽 떼세요. 두 마음 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든 세상을 믿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나를 믿고 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나도 좀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러면 나중에는 빠져요 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환난도 때론 주시냐면 너 아니야. 네 믿고 살아가봐.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만 믿으라고 나만.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근데 두 마음 품고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내 기도 잘 응답 안 되나? 이래서 그래요. 이거 연애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한 사람한테만 해야 돼요? 두 사람한테 해야 돼요? 한 사람한테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양다리 걸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나쁜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또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스테이크 썰고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한테 간을 봐요? 여러분 하나님만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올인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얘가 나한테 올인하는구나.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2021년에도 그렇게 될 겁니다. 예. 적극적 기도를 드렸던 한 사람 봐요. 왕이요. 히스기야 왕. 예를 볼게요. 열왕기하 20장 1절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너 이제 집 정리하라고. 너 살지 못한다고.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아유, 나 이제 죽었구나. 에이, 빨리 집 정리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적극적인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 병 걸려 죽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정신을 확 차리고 나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지금 나라도 위태롭고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직 할 일도 많고 이게 안 되는데 주님 저 생명 더 연장해 주세요. 주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뭐냐면 다른 거 안 봤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양다리 걸치지 않았다는 거. 다른 거 의지할 거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딱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으면요.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완전히 내가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도 좀 해봐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리고 심히 통곡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5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빠른 회복과 빠른 응답. 빠른 회복과 빠른 응답. 아니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면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너 죽는다고 집 정리하라고. 근데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엄청나게 빠르게 응답이 왔어요. 다시 돌아가래. 야, 이사야, 너무 강하게 기도한다. 너무 적극적으로 기도한다. 쟤 살려야 되겠다. 쟤 회복시켜야 되겠다. 쟤 역전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빠르게 응답하셨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까 레아 창세기 29장에서 봤던 레아가 기도하면서 얻었던 아들들의 이름이요.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는 거. 그 다음에 시므온은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게 원리들이 나타나요.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간절히 적극적으로 기도하니까 빠른 회복과 빠른 응답이 일어나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어떤 거는 우리가 믿음이 적어가지고 되게 길게 잡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때는 빠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빠른 응답과 빠른 회복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도도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그냥 신앙이 우리가 그냥 다들 그냥 너무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안 되면 그냥 이래도 죽지 뭐 이런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또 사명 더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몇 년을 더? 15년을 더 살려주셨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7절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7절 보면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세요. 너 죽는다고, 히스기야. 왕인데, 여러분, 왕이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간절히 또 기도하니까 살 거라고, 3일 만에 올라갈 거라고. 그러면서 또 무슨 축복을 해주냐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15년을 더 연장해 준대요, 생명을. 여기서 끝나지 않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또 구원하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지금 힘든 고난이 있었고, 또한 왕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왕인데 지금 대적이 우리를 쳐들어와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아니, 조그만 공동체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근데 지도자로서 그러면 마음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빠른 응답과 회복 주시고, 치유 주시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건 사람 의지할 거 아니구나 싶을 때 있어요. 목회도 제가 할 때 이건 사람 의지할 게 아니구나 싶을 때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쪽이 이제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역하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저희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거예요. 이제 거의 못 걸으실 상황인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전도사 사역해서 무슨 그게 돈이 됩니까? 차비로도 없어지지. 그냥, 그리고 내가 지금, 제 아버님이 그렇게 다치셔가지고, 내가 지금 학교도 휴학하고 돈을 벌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 사역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너 계속 공부하고 계속 사역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002년에서 2003년 거였거든요.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훨씬 넘게 거의 아버님 병원 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수술하시고, 그때는 예수 안 믿으셨어요. 예수도 안 믿고. 하여튼 힘든 해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힘든 해에 하나님이 나 신학교 나는 그냥 그때 딱 생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공부도 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주의 길 가는 것도 일단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님이 계속 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다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지금 걸으세요. 잘 걸으세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심 같은 거 있고 그러시지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다 이제 끝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음성 들은 대로 가면 승리하게 돼요. 그리고 참 고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할 때 꼭 사탄 마귀가 멈추게 해요. 근데 그때 멈추면 지는 거예요. 그때 멈추지 말고 계속 주님을 위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니까 원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 모든 건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걸 상황을 어떻게 정리해 주셔야지 먼저 나중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하여튼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지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붙들면 살아가요. 승리해요. 여러분,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 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그리고 15년 연장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시간들이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 연장해 준 시간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장해 줬다가도 더 빨리 데려가요. 그게 누구였냐면 아합. 나봇의 포도원 사건 때문에
너 죽는다. 거긴 엘리야 선지자가 있으니까 너 죽는다. 그러다가 회개하니까 연장해 줬어요. 그러다가 또, 전쟁하면서 또 교만해져가지고 바로 좀 연장이 길게 못 갔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 죽을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나가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생명도 살려주시고, 그것도 빠르게 회복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생명도 더 연장해주시고, 그리고 아스루 왕,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외부의 세력에 있는 고난도 지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하 20장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일반 은총도 쓰게요. 일반 의학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다가 상처에 넣으라 하니까 그걸 바르니까 또 낫어요. 그러니까 또 이걸 중요한 건 기도도 하고 또 여러분 하실 그 일반 은총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그거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네. 누가복음 18장 38절에서 42절이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맹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선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꾸짖어요. 조용히 해! 시끄러! 그때 뭐라고요?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우리 요새 힙합이 유행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권사님 사님들은 트로트를 좋아하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요새 음악이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한쪽은 트로트, 한쪽은 힙합. 소리 질러 하면서 이런 것처럼 그 젊은이들은 그걸 좋아해요. 트로트나 힙합. 근데 이 힙합 쪽은 이거예요. 여기 있다. 조용히 하라면 더 소리 질러요. 더 소리 질러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도와주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하냐. 조용히 해 좀. 이제 시국도 안 좋은데 뭘 그렇게 그냥 요란하게 신앙생활 하냐. 그럴수록 더 열심히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사람 말 듣고 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언론이나 이미지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더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구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올 한해 2021년 여러분 믿음대로 간구한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를 보고 또 주변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면 주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힘들 때 하나님만 의지해 보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적극적 찬송을 올려드려라. 적극적 찬송을 올려드려라. 창세기 29장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가 이제 네 번째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또 중요한 지파가 되었고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셨잖아요. 근데 유다의 뜻이 뭐예요? 찬송.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참 재밌어요.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유다라고 줘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아들 넷을 연속으로 낳으면서 뭐가 바뀌냐면 초점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누구만 봤냐면 남편만 봤어요. 첫 번째 르우벤 낳으면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두 번째도 또 시몬 낳으면 남편이 나 사랑 안 해주니까 또 주님 아들 주셨네요. 남편 사랑 계속 그 얘기예요. 셋째 레위 나면서도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하겠지. 관심의 초점이 오직 뭐냐면 남편. 물론 그냥 인간적으로만 하면 남편 사랑받는 게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 레아한테는 지금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은 그런 내 안에 아픔, 고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늘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원망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잘 보세요. 내가 볼 땐 충분히 감사할 게 있는데도 그 하나 안 된 거 평생 붙들고 그거 원망하다가 되게 막 분노에 차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그러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관심의 초점이 누구로 바뀌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전까지 남편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돌보시고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셨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사랑 만나야 되냐면 살아가다 보면은 당연히 자식들이 부모님 사랑받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좀 좋지 않은 부모님 만나서 부모님 사랑 못 받기도 해요. 아니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 사랑 못 받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남편 아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왜 예수님 깊이 만나면 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그거 없어서 나는 내가 이 모양 이 꼴 됐다는 거예요. 늘 피해자 의식이야.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부모님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내가 좀 더 좋은 남편 아내 만났으면 맨날 그 생각하다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뭐가 터져나오냐면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찬송 말고요. 노래처럼 부르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남편만 바라봤다가 남편 사랑만 바라봤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찬송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찬송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르우벤, 시몬, 레위 날 때까지는 줄 때만 찬송하는 거야. 르우벤 나면 하나님 최고. 시몬 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레위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유다 났을 때는 신앙이 바뀌어요. 야, 하나님 찬송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제는 뭐가 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신앙 됐으면 좋겠어요. 뭐 좀 해주면, 병 낫게 해주면, 물질 좀 주면, 매출 좀 오르면, 뭐 좀 어려운 거 해결해 주면 그때 가서 예배 드려. 예배 겨우 한번 드려줘. 그때 가서 겨우 한번 찬양 뻥끗 해줘요. 그런 인생에서 오히려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행하신 일과 앞으로도 행하실 걸 믿고 과거에 그렇게 신실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재와 미래도 그렇게 인도하실 걸 믿고 유다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희망의 교회는 2021년에도 소극적으로 안 나갈 거예요. 코로나라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여기를 이끄시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이라는 게 내 뜻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를 인지한 거예요. 야, 나 맨날 라헬만 보고선 또 난 속상했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나한테 큰 은혜를 주셨네. 신명기 10장 21절에서 22절이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많이 찬송하세요. 가정에서도 힘든 일 있으면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찬송가 뭐 가족들이 좋아하는 찬송 있으면 그거 부르세요. 그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그 18번 찬양이 있어. 그냥 그 오면은 그 좋아하는 찬송 그냥 부르세요.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뭐 거의 뭐 맨날 그거 부르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예전에 신방 다닐 때 뭐 어느 집에 가서 어떤 찬송하면 목사님 이게 우리 가정의 찬송이라는 거야. 가정의 찬송 그 뭐였냐면 그 뭐 많이 하는 찬양인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내라. 여러분 가정에도 가정 찬송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찬송이 터져 나와야 돼. 힘들수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시고 또 과거도 회상하는 거야. 너희들이 알지 못했지만 애굽에 70인 내려갔는데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또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고. 원망하며 살지 말고 찬양하며 살라고. 그러면 적극적 찬송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찬송이 실제로 승리케 했던 구약, 신약 예 2개 살펴보고 마칠게요. 여호사밧 때입니다. 찬송으로 승리했던 예를 볼게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21절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지금 세계 연합군이 국이 쳐들어오려고 그래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나는 혼자인데 여럿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해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스기야는 기도했어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이겨냈어요. 생명 연장 받았어요. 여호사밧은 이게 선왕들이에요. 요시야,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런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왕이죠. 물론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선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찬송으로 승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가 3이에요. 난 1이에요.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굴리면. 난 1이에요. 그럼 2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을 맞추든지 더 끌어와서 나는 5를 만들든지 이렇게 되죠. 그게 인간적 방법이에요. 누가 어떤 힘 있고 어떤 그 세력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강하게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 방법이 정말 진짜 전쟁에서 이렇게 하고 이길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썼어요.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군대에 앞서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대를 앞세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언제요? 한번 따라해봐요. 찬송이 시작될 때 레아의 인생이 언제부터 바뀌냐면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바뀌어요. 그리고 레아가 그렇게 하고 태문이 닫혔죠. 나중에 또 열려요. 그래서 5, 6도 나요. 이사갈 스불론. 딸도 나요. 디나. 완전 진짜 다산의 여왕이에요.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망하는 가정은 찬송이 없어요. 근데 다 망해가는 가정이 갑자기 한 사람이 찬송하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 선하시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로다. 그러면 바뀌어요. 가장이 찬송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뀌어요, 자녀들이. 엄마가 찬송하기 시작하잖아요. 남편이 바뀌어요. 아내가 찬송하면.
여기서도 왕이 찬송하니까 국가가 살아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장님이 찬송하면 직장이 살아요. 어느 단체에서도 리더가 찬송하면 그곳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2020년에 더 찬양할 거예요. 우리 드럼을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삽시다. 여기다 놓읍시다. 그래서 드럼도 찬양하고, 오늘 다 와서 찬양이 하는데 드럼을 좀 쳐야죠. 우리 베이스도 치고. 올해는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모든 악기로 찬양하려잖아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고 하려는데, 여러분 혹시 화음도 넣을 수 있으면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화음도 좀 넣으세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계획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왔던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주님께서 치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또 그들이 서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뭐 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 자, 마지막 신약의 예를 읽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복음 전하다가 특별히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 자유케 해줬다고 이익의 소망, 돈 좀 못 벌게 됐다고 하는 그 주인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여러분 어디 매 맞아봐요. 신음소리밖에 안 나와. 어디 좀 아파봐. 어디 한 대만 맞아도 신음소리밖에 안 나요. 아파. 근데 그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데도 힘을 내서 한 게 뭐예요? 저놈들 가만 안 둘 거야. 그러고 그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는 순간에서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게 적극적 찬송 올려드리니까 먼저 죄수들이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믿음으로 찬양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듣고 은혜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26절 다시 읽어봐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말씀 보면 이 적극적 감사 기도 찬송에 보면 히스기야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해 주세요. 놀라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진짜 빠르게 응답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러면서 옥터가 움직여요. 지진이 나서 그 다음에 문이 열려요. 여러분 다쳤다. 이게 다쳤네. 근데 문이 열려요. 그 다음에 메인 거. 나 이제 끝났구나. 근데 그게 벗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고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만 보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걸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3가지 얘기했어요. 고난을 이겨내는 영적 적극성. 한번 따라해보면서 기도 제목 삼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봐요.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려라. 적극적 감사를 올려드려라. 두 번째, 적극적 기도를 올려드려라. 적극적 기도를 올려드려라. 세 번째, 적극적 찬송을 올려드려라. 적극적 찬송을 올려드려라. 이렇게 우리가 올 한해 이걸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2021년을 시작했지만 거기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만날 때 환난 만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훼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면 믿고 감사합니다.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에 되지 않을지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 믿고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방에 인격싸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레아처럼 대문을 여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맹인처럼 소리질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더욱더 찬송하여서 그 모든 어려움을 찬송이 시작될 때 해결함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할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시작한 가정들과 또 교회들과 여러 또 사람들의 상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과의 선을 이루실 걸 바라보고 적극적인 믿음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찬송을 올려드리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이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하시고 빠른 회복과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한 내용에 맞게 더 감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